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율법서와 역사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강의안을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의안의 첫 번째 부분이 들어가는 물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음, 구약은 어떻게 기록되고 또 어떻게 수집되었을까? 우선 그 기록 시기를 보면 어, 주전 1500년경 혹은 1300년경 그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다섯 권의 책을 율법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토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주전 약 1500년 혹은 1300년경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해서 이 역대기서가 이제 마지막 책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마무리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역대기서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주전 약 5세기 경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 예언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를 주전 5세기 정도로 보았을 때 이때까지 그 약 1000년의 가까운 세월 동안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또 수집되었던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혹은 이제 역대기서까지 전체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는 이제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영생의 부활과 또 영벌에 대한 종말의 때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6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 사람들의 인식의 범위를 사람 인간의 어떤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태초 그리고 종말의 시간까지를 이 내용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 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 예언자들의 활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가 신약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 약 500여 년의 세월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또 구분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우선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역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또 매우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시와 법과 노래와 또 이야기와 족보와 또 그런 어떤 현대적인 용어로는 이제 다양한 장르에 속한 그런 이제 기록의 어떤 책들로 구약 성경을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6장 4절을 보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를 엿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라고 하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가 대언하고 또 대언하는 그 말씀을 이제 서기관 바룩이 기록했던
그 성경의 기록의 과정을 또 이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제 이 시간적인 배경과 또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를 거쳐서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어떤 문자 기록이나 또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이제 그런 시기에 속한 역사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시원사 혹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원역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부르는데,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이제 구약에 기록된 어떤 풍습들, 또 뭐 양자, 또 장자 상속이라든지, 또 양자에 대한 법이라든지, 또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어떤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풍습들이나 또 아브라함, 이삭 같은 이런 야곱, 이런 이름들,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배경에 대한 묘사들, 이런 것들을 고대 서아시아 혹은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기록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이제 그 유사한 유사성들을 확인하면서 이 족장 시대는 이제 청동기 시대로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까지의 이 시기는 이제 후기 청동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고, 주전 1550년에서 1200년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그 시기에 이제 사사 시대 또 왕정 시대가 연결되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농기구를 이렇게 벼리려고 하면, 수리하려고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 시대는 이제 이 철기 문명이 이제 본격화된 그런 시기와 함께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가 주전 1020년에 1000년 혹은 이제 900년간에서 주전 722년, 586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연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제 그 시대와 연결된 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사람들의 조상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이 장악하게 되는,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 사람들의 조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이제 완전히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정책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총독을 파송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각 민족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포로 귀환의 명령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선포되고 실행되게 되었던 그 역사를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에스더서에서는 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제 네 개의 왕국이 분열되면서 헬레니즘 제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 여기는 이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명이 발전하게 되고, 이 성경의 구약의 중심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그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이제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위치했던 그런 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사막, 광야 지역이 끝나고 바다가 연결된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 북위상으로는 이제 20도에서 40도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이제 유사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동쪽 끝에는 한국이 있고 서쪽 끝에는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위치상의, 또 지형적인 위치상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또 하나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럽 대륙, 또 아시아 대륙, 또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게 되는 그 위치에 이 이스라엘, 또 약속의 땅이 위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세초부터 세말까지,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땅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구약의 기록들이 또 나타나고, 또 전승되고, 또 전달되었던 그 역사를 구약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은 셋으로 구분하고 기독교인들은 넷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셋으로 구분하는 구약 성경 구분법이 또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언급되어진 경우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시고, 그때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증명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제 사건,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갈 때도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함께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성경 말씀, 이것이 이제 함께 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도 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성경을 또 깨닫게 되는, 그리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렇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이제 토라, 예언서는 네비임, 성문서는 케투빔 해서 이제 요 첫 글자들을 따서 그 자음만 따서 타나크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순서는 그 성경이 수집되고 기록된 순서대로 배열된 것으로 크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모세오경은 이제 율법서와 동일합니다. 그 창출 레민신, 그리고
이 예언서 중에 전기 예언서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역사서로 구분하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고, 후기 예언서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언서로 구분하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문서는 시와 또 뭐 잠언, 또 다섯 두루마리, 명절에 읽는 다섯 두루마리 성경, 또 묵시록, 또 역사, 이런 형태를 다 이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 마지막 후기에 포로기 이후 시대에 정리된 책들을 이제 성문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또 순서가 다른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경의 순서는 내용의 역사적인 순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의 그 순서를 함께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이제 기독교 성경의 순서로 구약으로 그렇게 정리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와 지혜서, 예언서, 그렇게 넷으로 구분이 되고, 말라기서를 맨 마지막 책으로 또 배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가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룻기는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사사기 뒤에 배열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이 룻기가 77절에 낭송하는 책이고, 성문서의 후기에 속한 책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을, 배열되어 있었던 것을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순서는 이제 내용의 시대적 순서가 아니라 수집되고 기록된 그 순서를 반영한다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서는 이제 우리가 율법서를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율법은 악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이야기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족보와 시와 노래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용어는 원래 이제 가르침, 또 교훈, 이야기, 이제 그런 더 넓은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율법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릴 것인가, 또 배울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3장,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상기하고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하 회양의 11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은 1.1획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문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그 가르침과 교훈을 잘 깨닫고 생각하면서 공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고,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민수기는 광야 시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주고 있고, 신명기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선포해 줍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은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역시 이제 그 개인이 아니라 족장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기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바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스라엘로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읽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나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거주하는 것,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출애굽 첫 번째 세대와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 첫 번째 세대는 결국 13, 14장, 민수기 13, 14장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다 전멸하게 되고, 출애굽 두 번째 세대 60만 1,73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불평과 원망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그 특징을 첫 번째 세대는 보여주는데, 두 번째 세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처럼 유산 상속의 문제,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라서 이제 아들들에게만 재산 상속이 되는 그 율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이제 달라진 그 모습을 출애굽 두 번째 세대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 세대의 특징을 이제 민수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음담패설이나 또 헛된 말들이나 또 악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3절로 15절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신명기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 혹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뜻을 이제 이 본문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상은 만들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 만들기가 아니라 살아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때 이 율법주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전통과 관습과 사람들의 그 가르침, 그래서 사람들을 옥죄이고 또 얽어매었던 이제 그 전통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꾸짖으셨던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또 구약 전체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리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셨던 이제 그 특징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과 사람들의 전통으로서 율법주의는 구분되어야 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18세기에 그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또 자연의 그 질서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모습을 이 컴파스를 가지고 또 창조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한 특징을 또 이 작품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로 이 아담의 창조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을 역시 할아버지로 표현했고, 이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이제 조각가에게 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신체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가락과 손가락의 만남으로 그 아담의 창조의 순간을 묘사했는데, 이 장면이 또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많이 패러디됐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E.T.라는 영화에서 외계인과 또 지구의 그 한 소년과의 만남을 손가락과 손가락의 만남으로 이렇게 패러디를 했고, 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또 그렇게 패러디를 했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김수현 씨가 외계인으로 나왔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에서 또 손가락과 손가락의 만남을 패러디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인터넷에서 본 사진인데, 강남의 한 성형외과의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사진으로 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 손가락이 마주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광고는 그 이 성형외과 정문 앞에 있는 그 이제 모습인데요. 이 성형외과에 오면 뭐 재창조 수준으로 그렇게 수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또 이 그림이 사용됐던 경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이제 3대 천재 화가로 그렇게 이제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 창세기에서는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는데 셈족은 동쪽으로, 함족은 또 아프리카 남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야벳 족속은 이제 유럽 대륙 쪽 북쪽으로 이주해간 그 과정을 이제 11장까지의 본문들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그림은 이제 시몬이라는 화가가 1570년에 그렸던 그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그 배에서 내려오는 그 노아의 그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또 이 내용을 그대로 또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 내용을 어떻게 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또 그 내용을 이제 묘사를 했는지 한번 잠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위풍당당 행진곡하고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제 이 동영상으로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서는 그 노아라는 2014년도에 이제 이 영화가 성경의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컨셉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성경의 어떤 메시지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한 이제 그런 영화가 또 만들어지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또 우선 첫 시간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이 역사서까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